할렐루야. 자, 우리 옆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연히 고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희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1년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도관과의 면담을 하는 것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김 대통령이 하도 무료하니까 교도관을 말벗 삼아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은요, 컴퓨터로 바뀔 세상을 예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이빅스비나 휘리, 인공지능을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또 인터넷망도 예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당신은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컴퓨터를요, 전자전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자전기기. 그리고 인터넷망을요, 전자전기기 기지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도 변화할 것을 예견하더라고요. 어떻게 예견하냐면요, 이제 세상은 주 4일 근무제로 바뀔 것이다. 주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세상이 올 것이며, 이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쓸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성찰을 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가 일찍 개발되긴 했지만 PC의 대중화는요 1995년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1995년에. 인터넷의 경우도 군사용으로 그리고 학계와 연구용으로 일부 소수 사용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월드와이드 앱이 부상하면서 그때 비로소 대중화되었거든요. 또 우리나라 경우 주 5일 근무나 4일 근무도 사실 2010년대에 와서 비로소 정착적성을 보게 되지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1981년도에 청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적어도 20년 이상을 앞서서 살고 있는 성각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괜히 미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대통령이 딱 한 명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그 김대중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깝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지요. 한류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요? 초고속 인터넷망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의 기초를 다진 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2023년을 살면서도 1980년대를 살고 있는 누구와 너무나 비교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지요. 리더가 2023년을 살면서 198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시대를 앞서가며 새 시대를 열게 하는 성각자와 같은 리더가 다시 우리나라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가 한국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큰 교회에 이런 리더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냥 저는 뒤에서 중보기도나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못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민족을 구원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살입니다. 갈렙이 몇 살에 가나안의 철옹성 헤브론을 앞장서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까? 85살입니다. 나이는 하나님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연자 김기경 씨가 100세 시대에는요, 나이 계산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 나이는 우리의 나이에 17살 빼면 그게 실제 나이래요. 저는요 아직 30대입니다. 예, 뭐든 할 수 있어요. 30대예요. 예, 여러분 나이에서 17살 빼세요. 그게 진짜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그러니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나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새 시대를 열게 하는 옆분과 보면서 인사합니다. 성각자의 지혜를 구합시다. 시작. 성각자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쓰일 수 있었음을 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계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지요. 그렇게 순서상으로는요,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을 제치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 부분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계보 때문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계보는요, 한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열 때 쓰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 중간에 반드시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 쓰이는 것이 뭐냐면 계보예요. 족보예요. 우리는 이런 예를 창세기에서 자주 보게 되지요. 창세기에서 보면 한 이야기를 낳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간에 반드시 계보가 나오지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와 계보는 다르지요. 족보는요, 옆으로 쭉 나열합니다. 나연수의 자녀는 누구누구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족보는 이렇게 옆으로 나열됩니다. 계보는요, 밑으로 나열되죠. 대표자 한 명만 씁니다. 예, 마지만 씁니다. 쭉쭉쭉쭉쭉. 이게 계보입니다. 성경에는 계보도 나오고 족보도 나옵니다. 이런 족보의 특성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중 한 예가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룬 9장,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다루는 11장, 이 사이에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예. 족보가 한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건을 여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창세기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여왕과 두벨과 메스가 이라스요. 바로 이런 계보의 특성을 알게 구약의 시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데 마태복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적격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서를 맨 앞에 놓을까 할 때 보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적격이. 왜? 족보가 있잖아. 계보가 있잖아. 구약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 열어진 신약의 시대를 여는데 마태복음이 적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딱 놓은 거죠. 그렇기에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이라는 옛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구절임을 보지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1장 1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시대는 구약은 갔고 새 시대 예수와 함께 열리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계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찰이 무엇일지를 짐작해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려질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 계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능하고 수치도 없는, 수치심도 없는 정권이 이끌어가는 시대 태행적인 20년 30년 전으로 시대를 역행시키는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 의무가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오늘 계보를 통해 알아봅시다. 먼저 보게 되는 새 시대를 향한 통찰은요, 함께 어우러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어우러지다. 같이 1절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방인의 조상을 대표하는 이로 아브라함을,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이로 다윗을 세우며 이 둘의 어우러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이방인들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아람 민족이 생겼고요. 후처 그도라를 통해 여러 민족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진 새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조상으로, 다윗을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다윗을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세우려면 사실 다윗보다는 야곱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생각은 잘 모르기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유대인의 조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하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기원전 6세기 전까지 6세기까지 존속했던 남유다 왕국의 후손에 국한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까지 존속했던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 이들을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둘 다 그냥 편하게 혼용해서 부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대인이고 혼용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시조는 야곱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은 실질적인 유다 왕국의 첫 왕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있었지만 사울왕은요, 유다 왕국의 첫 왕이라고 보기엔 좀 미흡합니다. 진정 유다 지파 출신으로 남유다의 실적인 첫 왕은요, 다윗 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대표로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으로 둘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질문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미 말한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우러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릴 새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적대시되며 차별하는 시대가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시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어우러짐을 몸소 실천하셨음을 보지요. 죄인과 세리의 친금을 자초하시면서 그들과 어우러졌고요. 사마리아 땅에 수상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녀와 어우러졌고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땅 두로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칠병의 기적을 베풀으시면서 이방인들과 어우러지셨음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폐쇄적인 선민 사상에 세뇌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음을 봅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어우러지지? 선민 이스라엘이 배척한 이유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우러짐을 보여주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우러짐이 아닌 분리와 차별 그리고 심지어 적대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증거가 뭡니까? 나와 다른 것을 틀리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갈등이 있고 심지어 그 갈등을 드러내고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여러 보면서 그 중심에 아주 사소하게 다른 것 때문에 생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틀린 거 생각하는 그 오해와 착각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요, 그저 다른 것일 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것은요, 내가 틀린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주 갈 때 차를 몰고 갈 수가 있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KTX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예?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린 다 합니다. 그냥 광주 갈 때 자동차로 갈 수 있고, 고속버스로 갈 수 있고, KTX 갈 수 있어.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분야에 가서는 다른 것이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하지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분열과 차별과 갈등과 다툼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일이 적지 않게 생깁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사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이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246조 원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안 쓰여도 될 246조가.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우파와 좌파의 이념 갈등, 남남 갈등, 남북한 갈등, 그리고 디지털 정보와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 그리고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소득 차이에 따른 빈부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갈등 등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이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언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할 때입니다. 날조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날리면 사건 아닙니까? 이건 삼척 동자가 들어도 다 바이든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 결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고 자신의 뇌를 무대로 만들면서 끝까지 날리면을 우겼습니다. 그 결과 온 국민이 날리면을 우기는 이와 바이든을 우기는 이로 갈라졌습니다. 웃지 못할, 전 세계가 비웃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요, 날리면이라고 말한 나라는 한 명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둘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얘기를 날리면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만 둘로 나눠졌어요. 이건 날리면입니다. 이건 바이든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날조로 인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이념이 중요합니다 내세우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전에도 없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겠습니다. 또 갈등이 침폭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권을 잡은 후 행한 많은 일들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뻔히 보고는 앞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을 봅니다. 이게 상습적이 되니까 이번 부산 엑스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도 거짓을 횡행하니까 그 전날까지요, 대통령이 진짜 믿었대요. 이길 줄 알고. 그래가지고 KBS한테 축하 공연 준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밑에서 거짓만 계속 보고하는 겁니다. 왜? 진실을 보고하면 안 들으니까. 말도 된 것만 계속 보고하는 겁니다. 이길 줄 알고 했지. 이길 줄 알은 거예요. 축하 공연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참패는 역사는 처음입니다. 근데 참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 엑스포 유치료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세금은 누가 보상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이번 김건희 씨 명품 사건도 보십시오. 명품 가방 사건도 보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뇌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 가방은 서초동 자택에서 환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고, 해당 가방은 들어보도 못한 대통령실 창고 반환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다.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해명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애초에 만나질 말았어야죠.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디올 가방 딱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면담 요청할 때 안 만났어야지요. 만났잖아요. 디올 가방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보고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안 받았어야지. 그걸 왜 받습니까? 좋습니다. 무력 때문에 실수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빨리 반환해야죠. 그걸 왜 2년씩이나 갖고 있습니까? 그냥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또 매번, 이 매번이라는 단어가 뭐죠? 매번 왜 이러십니까? 매번. 최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같은 명품 가방 들고 김건희 씨 만나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쭉 있었다고 그거 찍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무조건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유일하게 보도한 JTBC 뉴스룸이요, 무슨 일 당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긴급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려고. 예. 이러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죠. 왜요?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거짓을 만드니까 갈등이 증폭됩니다. 사회적 갈등 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섬대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알려주신 새 시대의 정신 어우러짐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마저 이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라도 어우러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걸 아니고 자꾸 거짓으로 해명하고 거짓으로 날조하고 그러면요, 갈등은 증폭될 뿐입니다. 정직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갈등은 증폭되잖아요. 이를 위해 여러분, 이제 다름 자체로 인정하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를 가진 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사람만이 진정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큰 교회죠. 이름값 좀 합시다.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이들이 많은 사람을 어우러지게 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과 어우러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우러질 수 없는 작은 사람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잘못되다 말하고 나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이 우리를 큰 사람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타고나길 새 가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큰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읽은 그림이다 소개합니다. 가슴이 커서 넓어서 큰 사람이 아닐 게다. 그가 작은 새 가슴이어도 그것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넓은 것이다. 무디어서 찌름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닐 게다. 아프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아프다. 이 마지막 말이 좀 아프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 가슴이라 찌르면 아프지만 그럼에도 가슴으로 품게 하는 그 능력,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품읍시다. 큰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 갈 겁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과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을 구하여
옆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큰 사람 됩시다. 시작. 함께 어우러지는 큰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새 시대를 향한 통찰은요, 방관자가 아닌 천국을 침노한 영성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계보에는 통상적으로는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들이 들어가 있지요.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여성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상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족보에는 무려 5명의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가 가진 놀라운 점 중에 하나임을 보죠. 왜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들 몇몇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온전한 여인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말은요, 남편의 죽자 시동생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시동생들마저 죽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여자지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럼 룻은요?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모압 출신 여인으로요, 남편의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눈이 맞아 재혼한 여인입니다. 그럼 우리아는요, 여긴 더 끔찍하지요. 성경은 아예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즉 외간 남자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처녀가 임신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면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성이 족보에 끼는 것도 이상한데 그 끼인 여성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여염제 여인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놀랍게도 분명 남유다의 어엿한 왕이었음에도 계보에서 빠진 이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보세요. 본문은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역대상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의 아들은 아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여기서 아마시아 아들 아스라는요,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시아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우시아, 하나는 아스라.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요람의 아들은 우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고요.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시아고요. 그의 아마시아의 아들이 우시아, 아사야입니다. 즉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라는 세 명이 마태복음 계보에서 빠져 있어요. 예, 세 명이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상한 여성들은 계보에 있고 정작 이스라엘 왕 3명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과연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 13시대는 혈통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주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아 새 시대를 주도한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자들, 그 혈통이나 지위,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가 열어신 새 시대를 만들어낸 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 명의 왕 빠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 명의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악한 왕 아달랴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들이 남성이고 적합한 왕이었지만 믿음이라는 조건에 함량 미달했기에 예수의 계보에서 이 세 왕을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이 5명의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선택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모두 주어진 삶을 방관자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변화시킨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녀들에게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살펴봅시다. 먼저 다말은요, 천상 자식 하나 없는 과부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목숨을 걸고.
스스로 개인척을 해서 나갑니다. 두 번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여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사 이스라엘에게 협조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세 번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모압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 수자 베들레헴으로 이민 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그와 재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 벗고 보아스의 침상에 싹 들어가서 누워 있잖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시켰지만. 네 번째로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사실 밧세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낮에 모든 남성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오직 궁궐의 남자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쓸만한 남자는 다 나가고, 그리고 궁궐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보이는 것이 귀족들의 집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낮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다 벗고 목욕을 합니다. 보란 듯이.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올릴 때에도 그녀가 보이는 정치적 수완과 결단은요, 그녀가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 우리아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거예요. 뭔가 도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녀도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가혹한 운명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을 찾아가 같이 거하죠. 보세요. 5명의 여인들 모두 주어진 운명에 방관자로 수동적인 자살을 임하지 않고요,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임했음을 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가 열어주신 새 시대에 합당한 인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들을 예수의 계보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주목합시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 방관자나 수동적으로 남에게 끌려간 얘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침난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울립니다. 이 부분에서 답답한 이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이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분명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인사 득천명 대천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진인사 대천명 뜻을 구하며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런 때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위해 기도로 구했으면 이제는 직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잡사이트를 뒤져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요, 이력서 정석은 만들고 면접 준비를 하고 그 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행위까지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한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기도는 사실 반쪽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온전한 기도가 새 시대에 걸맞는 침난 영성을 갖게 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육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나를 지켜보시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나와 함께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면요,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능력은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였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시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한 대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한 사연을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선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죽을 위기에 있는 유기견을 구원해냈어요.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아픈 유기견을 치료해주고 심지어는요, 입양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출하고 치료해주고 입양해서 보살피고 있는 이 강아지를 못 만져요. 왠지 아세요? 손만 가면 강아지가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건 강아지한테, 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연을 접하니까 이제 전문가가 찾아서 치유해 줍니다. 손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유해 주더라고요. 야, 역시 전문가예요. 치유를 받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강아지의 등을 쓱 쓰다듬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 전에는요, 손만 내밀어도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던 놈이 이렇게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가슴을 뿌듯하게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강아지 싹 쓰다듬으면서 웃는데, 이처럼 대적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악용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원인을 슬쩍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미는 손을 두려워합니다. 거부합니다. 강아지가 할아버지가 내민 손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거부하고 도망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주저합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와 대적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십시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받은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난 거기서 죽었어요. 믿음도 뭐고 그냥 죽었고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란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기도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큰교회 성도에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조금 수동적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조금 자신의 삶에 방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운명에 순응합니다.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팔자련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팔자련이. 그 결과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복은 너무 많은데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요?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그냥 방관자로, 자기의 삶을 그냥 방관자로 여기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침난 영성을 가집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걸맞는 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믿음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침난 영성을 가집시다. 침나는 영성을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계보를 통해 보게 되는 새 시대를 향한 통찰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접해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접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17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놀랍더라고요. 왜입니까?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접혀 갔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으로 모든 희망이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14대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14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음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요,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럼 숫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음에다가 고유의 음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단어의 음가를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의 음가가 14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보를 14대로 3번을 끊어서 기록하고 있죠. 14대, 14대, 14대.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계보는 그냥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계보라는 거예요. 그냥 계보가 아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계보다라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의 약속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라는 단어의 음가인 14를 계보를 3번을 끊어서 적으면서 예수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이 그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 나온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잖아. 14 다윗 이루셨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잡혀 갔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집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카운트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끝장이 나버린 상태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약속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가 주시는 새 시대의 특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환경과 내 마음의 변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라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환경과 내 마음의 변화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환경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 신뢰도 중구난방 날뛰니다. 주식시장 날뛰듯이. 이건 진짜 하나님 신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 신뢰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아주 많이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요, 아수를 못할 만한 종말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가 열어주신 새 시대, 종말의 시대는 가장 큰 특징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였던 이들이 배교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와요. 오히려 만사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에도 신뢰가 없을 때는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종말이 때는 핍박이 시작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요, 심지어는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종말이 때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만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이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열어주신 새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지 않으면요 원망 불평해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안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안 주시는구나 확정되는 순간 그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분노합니다. 심지어 배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심을 놀랍니다. 그 아름다우심에 기겁하고 찬양하게 되고요, 그 사랑에 충만하심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오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놀라움과 흥미와 존중감은 식어져가고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오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놀라움과 흥미와 경외감은 높아만 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알아가세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가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를 갖게 될 거고요. 그는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면 마침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영광선 주의 신부가 될 겁니다. 이게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옆분과 인사합니다. 그럼에도의 신뢰를 가집시다. 그럼에도의 신뢰를 가집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부터 대강절이지요. 대강절은요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걸맞는 이가 되어서 새 시대를 만들고 누리는 자, 이런 일에 선각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이 대강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이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빛이 없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암울해졌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다 무너졌어요. 암울합니다. 빛이 없어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대강절에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의 개벌통에 보이신 이 지혜가, 이 통찰이 우리의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걸맞는 신앙이 됩시다. 이를 위해 첫째, 분리와 차별이, 갈등과 다툼이 심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큰 삶이 됩시다. 두 번째, 환경에 져서 방관자도 수동적인 이도 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난 영성을 가십시다. 이 영성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새 삶은 내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갑시다. 세 번째, 종말의 때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로베도의 신뢰를 가집시다. 분명 이런 큰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암울한 시대의 성각자가 되어서 삶을 선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정과 칭찬받는 큰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 이 지혜로 암울한 시대에 빛을 던져주는 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강절 이런 뜻깊게 보내는 큰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